오늘 당신에게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다시피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올바른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그 축복을 빼앗다시피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그 형의 그 죽이겠다는 의도를 알고는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누구 하나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홀홀단신 그 먼 길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떠나는 발걸음이 쓸쓸하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죠. 가다 보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져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주변을 살펴봐도 주막 하나 찾을 길이 없어서 결국 들판에서 잠을 자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자리를 깔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피곤하니까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쭉 뻗어 올랐는데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셔서 자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들판에 광야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그곳에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뻗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다리가 펼쳐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야곱의 옆에 세워진 그 사닥다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그 인생에 있는 사람은 성공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없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빌트 위던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낙제를 몇 번씩이나 하고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남의 회사 말단 사원으로 전전하다가 어떤 회사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비록 낙제는 몇 번 하고 또 뭐 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회사에 이 말단 직원으로 전전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그의 머리를 벼락을 치듯이 쳤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번개 같은 깨달음이 들어왔다. 번개 같은 깨달음이. 그것이 뭐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에게 다가온 생각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가졌어요. 제일 먼저 가진 꿈이 뭐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꿈이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 가는 백화점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이었어요. 그것도 결국 그대로 되었어요. 인생 낙제생이 이와 같이 성공자가 된 것은 그 야곱처럼, 야곱 옆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이 빌트 위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닿은 사다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그러면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때는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하란으로 외삼촌을 찾아 떠나는데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황량하고 거친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그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맹수가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거친 황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돌 무더기가 몇 개 쌓여 있고 또 움푹하게 자기 한 몸 누일 만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배낭을 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야곱은 잠이 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신앙생활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유산을 받은 야곱이 그런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 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가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한 가정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줄 것을 바라보고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아들로 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받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이삭은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어요. 야곱에게도 오늘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과 아버지 이삭이 주신 말씀 똑같아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의 한밤중에 그 홀로단신 외로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꿈속에서 이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상달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사람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금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요, 사람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곱 위에 세워진 그 사닥다리, 하늘에 가장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은, 하는 천사들은 결국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금 향료에 담아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다 올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야곱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아까 1장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다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존 영이라는 이 흑인 농부가 살았어요. 이 존 영 부부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일자무식이에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를. 그런데 이 자녀를 14명이나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집이 전소되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14명의 자녀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구원받았어요. 또 한 번은 모든 자녀들의 전염병이 들어서 다 병원에 입원해서 위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이 부부는 이 일자무식이었지만 신앙생활 하나는 철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자기 집 거실에 가훈을 적어서 그것을 큰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았는데 그 가훈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4명의 자녀들에게 그 가훈을 묵상하고 항상 그 가훈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결국 이 존영 부부의 자녀들은 다 장성하게 되었고 한 사람도 중간에 죽거나 잘못된 자녀들이 없고 14명이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코넬대 경제학 박사가 나오고 교사와 간호사와 음악가들이 배출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배운 것이 없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자녀들을 오직 기도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14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좌충우돌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14명의 자녀들을 다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닥다리,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볼 때 그 사닥다리는 축복의 사닥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오고도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고 길이 되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만남의 다리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요,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요, 똑같은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좀 세분해 보면 이런 것이, 먼저 땅에 관한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의 축복을 주겠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이 어디에 누워있죠? 그 광야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야곱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야곱은 아주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참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 닿는 사다리가 펼쳐져 있다면 그 고통의 땅이, 고난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은 우리 터전의 축복이에요. 땅은 우리 터전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터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축복을 받습니까? 땅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과 모든 걸 다 축복해 버리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이 일구고 있는 모든 산업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거친 광야에 누워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고난의 현장을 축복하시겠다.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14절에 보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홀홀단신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죠? 자손의 약속을 주시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증거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인데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이 많은 건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해주겠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이. 그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랄 때 보니까 시골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서 아들들은 별 볼 일 없어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그냥 복이 돼요. 딸은 별 볼 일 없어도 사위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아주 복덩어리가 되면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화목하고,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시동생들하고도 부모와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사이를 잘 이어서 그냥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고, 시동생들도 그냥 잘 돌보고 해서 성공시키고 온 집안이 막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며느리인 줄 믿습니다. 또 사위가 잘 들어오면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잘 들어와도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집안이 화목해지고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또 자식을 손자 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우면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야곱의 사다리가 하나님 하늘에까지 뻗쳐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 축복의 사다리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축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지면 이마가 깨지고 뒤로 넘으면 뒤통수가 깨지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비록 홀로단신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야곱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다리가 세워지고 기도 응답의 사다리가 세워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신 거죠. 동행하는 축복.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까 미국 버지니아의 그 일자 무식자 존 영 부부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들이 어떻게 14명의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키워주시니까 다 자녀들이 성공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의 축복이, 성공의 축복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사닥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본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죠. 이 여류 작가인데 이 삼포 능자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인류학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명성과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래부터 이분이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편이 조그맣게 받아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구멍가게를 하나 내고 싶어요. 당신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고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면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허락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어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항상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니까 점점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고 수입도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구멍가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되었느냐, 이 물건을 떼어오는데 옛날에는 뭐 보따리 하나면 됐는데 그냥 큰 트럭을 사가지고 그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와야 될 정도로 사업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참 감사하기는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구멍가게들이 저 가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몰려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남편에게 기도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옆 가게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게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을 이웃 가게들과 나누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부부가 사업을 운영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사업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업을 계속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우리 가게에 물건이 없으니까 저 가게에 가십시오. 저 가게로 가십시오. 이렇게 소개하고 물건을 팔지 않고 또 물건도 실제로 띄어오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아도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게 빙점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탈고했을 때 그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삼포능자는 엄청난 명성과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내 욕심 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발버둥을 치니까 그 사람 곁에 축복의 타닥다리가 세워져 버려요.
그 축복의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기도든지 응답을 다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그 사람 곁에 뭐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버린.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승리의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셨다. 지금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는 이 야곱의 인생 최고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한 번도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인생 최고의 절망을 당했고 최고의 고난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사닥다리 위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죠. 15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인생이 좌절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를 건져낸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를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승리하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화될 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 고속 엔진을 개발하는데 그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럼 전문가들이 비웃으니까 국민들이 다 비웃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코웃음을 쳐요. 그때 이 헨리 포드가 누구를 만났느냐? 발명왕 에디슨을 만났어요. 에디슨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이 헨리 포드가
자기가 이 엔진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어떤 의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조롱하는 시선들 다 이야기했어요. 그 밥을 먹으면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디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탁자를 콱 쳤어요. 콱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보시오, 이것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헨리 포드가 이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천하를 얻은 것 같았다. 그 에디슨이 이보시오, 이것은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요 했을 때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용기를 갖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결국 그 엔진을 만들어내어서 이 헨리 포드 자동차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의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연치 않은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일으키 세울 때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은 대부분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서 그런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듣는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통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나 혼자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실 줄 믿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거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늙어서 그 낙은 오직 그 아들을 보는 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나무에 묶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물로 바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승리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그곳에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요셉은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13년이라는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완전 패배자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참 불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요셉으로 살아나게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큰 용기가 임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이 임해서 애굽에서 승리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이 주인공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의 앞날에 소망이 없었고 14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부인 2명에다가 자식을 수없이 낳았지만 그의 재산이 무일푼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본래 야곱의 별명은 사기꾼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 형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외삼촌 라반을 대적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럼 그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델에 세워진 그 사닥다리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1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그냥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어도 싸우고 싶어도 속에서 그냥 재산을 다 빼앗고 싶어도 20년 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각을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나니까 20년의 세월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자기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아마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거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잠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도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나 봐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나 봐요. 여러분의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져서 하늘에까지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차디찬 돌밭에 누웠으나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워있는 이 차가운 자리, 온 몸에 돌이 베겨서 온 몸을 아프게 하는 이 돌밭에 누워있는 실패의 자리, 헐벗은 것 같은 이 가난의 자리, 그런 자리에 누워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만 세워져 있다면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성공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 승리의 사닥다리가 여러분 곁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앞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더 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닥다리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에게까지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사닥다리로, 승리의 사닥다리로,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